오늘은 주일입니다.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제반적인 기록입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결하라. 오늘 말씀은 제자를 세우심에 있어서 사도를 세우심에 있어서 그 조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사도를 세우심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같은 본문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사도를 세우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사도를 세우시는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를 12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는 마테테스 제자입니다. 학업을 하는 배우는 사람,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2 사도에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6장 13절에 제자들 중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를 선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 가룟인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치유사역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 본문으로는 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자에서 사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야 할 때, 자,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높여야 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도로 부름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같은 경우 보면 그 부분이 그 교회의 각 직분들을 세움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꾼이며 그 직분을 사모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한 부분으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족한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갈망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가룟인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세우셨는데 그 사도로 택하신 자 중에 가룟인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그 사도를 세우심에 있어서 혹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도를 세우심에 있어서 완벽했다라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숭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사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라 이름 부른 그들 중에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숭배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다서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가룟인 유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인물이지만 신약 성경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거짓 스승에 관해서 거짓 제자, 거짓 사역자들에 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가룟인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드리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들 대상을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말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그 말이 성경대로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간호를 해줬던 간호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시라고요. 선교사님 참 좋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 그래요. 선교사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자매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상화를 또 숭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사도들은 사도의 권위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은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수장들인 그 직속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
보고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고 계셨는지 거기에 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에 명한 바 제사를 지냅니다. 정결케 하는 예를 지킵니다. 그가 율법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정결예를 통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왜 사도들에게 자신의 이방인 지역에 대한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의 예식입니다. 즉,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방인 지역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족하였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거를 오늘 예배에 가서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에 나를 사도로 부르신 교회 건물이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이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한 주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며 그분께 보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친교의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한 주간에 사도로서 그 교회 밖의 삶에 대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사도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사도 바울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2번 그 생애 가운데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돌아와 그들의 사역된 일에 대하여 예수께 보고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일꾼으로 또 사도가 되시기, 사도로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고의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일을 누구로? 제자로, 모든 일을 누구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나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또 인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주여,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그 예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부르신 주님과 만나 나의 보고에 대하여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